다윗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전쟁터에 심부름으로 형에게 아버지가 전하는 물건을 가지고 갔다가 우연히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그 말을 이제 듣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과 상대하게 되었고 골리앗을 이제 그 죽이는 그런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사울의 이제 그 신임을 얻어서 사울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근데 사울에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13장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13장에 블레셋을 기습 공격하는 그런 아주 용감한 장수의 모습도 보여줬고 14장을 시작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의 어떤 그 전력과 블레셋 군대의 전력을 비교했을 때 블레셋 군대가 훨씬 열등하게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게 13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블레셋 군대의 그 전력을 보고 싸울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서로 숨기에 바빴고 또 모여있던 그 군사들도 벌벌 떨고 있었고 특히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무런 대책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그 14장에 요나단이 등장할 때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에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피해 있었어요. 그때 요나단은 자기가 거느리는 부하 한 명, 단 둘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전쟁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단 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이제 치기 위해서 둘이서 갔죠. 가는데 이제 지형을 설명하는데 양쪽에 험한 바위가 놓여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험한 지형을 뚫고 숫자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죠. 두 명이서 어떻게 한 나라의 군대와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아마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던 하나님을 항상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고 그래서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단둘이서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상황 가운데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전력도 열세고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졌고 그래서 싸우러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때에 사울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었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웠던 그런 오히려 사울보다 더 훌륭한 왕의 자질을 보여줬던 그런 아들이었죠. 자, 그 요나단이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사울이 다윗을 가까이 두고 이제 그 신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오늘 그 요나단이 4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요나단의 신분은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의 직분을 내려놓게 되면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나단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왕의 아들로서 입고 있는 그 옷과 무기들을 다 벗어버려서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기가 아끼는 어떤 옷을 건네주고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어떤 무기 하나를 선물로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옷은 자기 신분을 뜻하는 겁니다. 옷은 자기 신분을 뜻하는 건데 지금 자신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무기를 다 풀어헤쳐서 다윗에게 건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 지목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분명하게 하나님 뜻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평상시의 요나단의 모습, 사무엘상의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요나단의 모습을 정리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평소에 잘 분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앞장의 14장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을 때는 단 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치기 위해서 떠났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요나단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요나단이 우리 앞에서 있었던 그 사울의 그 잘못, 그리고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건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던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사울을 폐위하고 다음 왕을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다음 왕으로 지목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요나단이 알고 있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의 왕위를 자기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인간적인 욕심으로 따지자면 요나단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할 수 있겠죠. 사울은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극렬하게 하나님께 저항을 합니다. 이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사울이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마음을 나중에 비추기도 하는데, 요나단이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그때 자기는 이스라엘 다음 왕위가 자기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자리가 다윗에게 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기까지 하죠.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항상 힘든 게 그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가? 그게 항상 우리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분명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평소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순간 매 순간 그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향들, 그런 것들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쌓아가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헛된 지혜, 어리석은 지혜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은 13장에 등장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이 전달했을 때 그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완전히 헤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다윗을 세운 이가 하나님이고 다윗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사실을 사울이 다 압니다. 그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욕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다가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물러나게 됩니까? 죽게 되어서 그 자리를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도 많은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순종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속되고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지혜와 그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그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혜로운 삶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람이 가는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비가 지나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요즘 같으면 미리 이제 물을 저장했다가 그 댐을 만들었다가, 그리고 어떤 날씨를 예측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훨씬 더 농사 짓는 데 도움을 많이 얻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런 기술이 없었을 때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맞게 비를 멈추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데 때에 맞는 자연 현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 농사가 풍년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지혜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바람이 지나가는 길도 모르고 비가 오는 때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맞게 바람을 불게 해주신다.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능력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